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말씀의 승리, 이런 제목입니다. 이번에 그 어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강사들을 가르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EL 강사라고 해요. 그 시험을 봤는데 내가 시험 들 뻔했어요. 시험이 주관식인데 쉽지가 않더라. 시험은 굉장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교의 초년생이 조직신학의 첫 시험을 보는데 도대체 주관식으로 다 나와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답이 하도 생각이 나서 거기다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성적표를 받아보니 교수님이 점수를 매겼어요. 몇 점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이렇게 기록됐다는 우스꽝스러운 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끊임없는 시험이 옵니다. 지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시험도 들고, 또 우리 삶 속의 인생을 살다가 여기저기서 불가항력적인 재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에서 제외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불가해한 재난을 당할 때 성도들조차 마음을 은폐할 수밖에 없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데, 그것을 필립 얀시라는 분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시험이 올 때 첫째,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둘째,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만 하고 계신가? 셋째, 하나님은 왜 도망가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끊임없이 인생에게는 시험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사람에게는 호르몬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편도체에서 전두엽을 마비시켜 버린대요. 그래서 잠잘 때 나쁜 생각을 하고 자면은 우리 뇌가 굳어져서 끊임없이 나쁜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에모토 마사로라는 사람은 물을 연구한 것 예전에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전라남도 고창에 있는 김점성 목사님이 나에게 문자를 보러 왔는데 내가 못 보여줘서 죄송합니다만 책을 찍어 왔어요. 너무 희미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양파를 사가지고 그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짜증, 불평, 사망, 죽음, 이런 어둠의 단어를 써놓고 양파를 놓았대요. 글씨를 써놓고. 또 이쪽에다는 천국, 부활, 예수님, 생명.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글씨만 써놨는데 죽음, 사망, 저주, 불평 써놓은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생명, 부활, 예수, 이런 긍정의 말을 써놓은 것은 파릇파릇 나왔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책을 냈더라고요.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양파가 글을 아는가? 여러분, 에모토 마사로도 물은 답을 알고 있을 때 아무 말 안 하는데 일본말, 중국말, 여러 가지 나라의 말을 보여주기만 했는데 물이 결정체를 내는데, 현미경을 찍었는데 긍정의 말을 하면 활짝 피더라는 거예요. 부정의 말을 하면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시험을 들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극복하는 것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와 춤으로 감정 지수가 높아지는 감동을 받을 때 세포가 살아나고, 멋진 풍경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 가슴 뭉클한 감동의 말을 들을 때, 새로운 것을 알고 진리를 깨달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단한 목표를 성취했을 때, 아름다운 선율에 오늘 성가대처럼 이렇게 귀한 선율을 들을 때 가슴 깊이 울려 퍼질 때, 매우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받을 때, 환상적인 사랑을 빠졌을 때, 마음 깊이 한없는 기쁨이 용수순칠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세포들이,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 가지라는 거예요. 도파민, 사랑할 때, 세로토닌, 평안할 때, 엔돌핀,
몰핀의 100배래요, 엔돌핀이. 그런데 엔돌핀보다 더 세는 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아까 박수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신적으로 또 주는 것은 다이돌핀이라는데, 엔돌핀이 진통제의 100배래요. 엔돌핀이 몰핀의 200배래요. 그런데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의 호르몬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광야를 살 때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하느냐,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느냐, 똑같이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이 반응하고 부정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부터 약속했던 국민, 주권, 영토,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10명은 못 갑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메뚜기 자화상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왕 예수 믿고,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도 시험이 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옵니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시험이 없는 인생이 어딨냐 이 말이야.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첫째 아담도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해함이 없고 파라다이스인데도 누가 와요? 사탄이가 찾아옵니다. 그런 특징이 뭐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갑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덴 동산도 사탄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에게 가서 시험 받으러 성령이 이끌려 가기도 하고, 어찌됐거나 구석구석 인간의 여성 속에 창세기부터 나타났던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시험삼을 놓는데 꽤 높아요. 먼 데서 바라볼 때도 꽤 굵직한 600에서 1000m까지 동산을 이루고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풀 한 포기가 없더라고요,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배고프고 정말로 짐승이 사납게 으르렁거릴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40일을 잡수시지도 않으시고 물도 안 마시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창세기 나타난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3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도둑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으로도, 안목의 정욕으로도, 이 세상의 자랑으로, 누구에게도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다가오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사탄은 누구나 시험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시험합니다. 사탄은 무엇이든지로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기차 양 레일처럼, 새 양 날개처럼, 비행기 양 날개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쪽에는 성령이 흐르고 한쪽에는 사탄이 흐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시험을 이겨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시험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온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러 일부러 대적하러 가셔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 세상의 자랑도, 그리고 죽음도 다 철폐하고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에 시험 받으시고 승리했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귀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답시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시험의 답안지를 보니까 시험 당하실 때의 상황은 시험의 주관자가 성령님이에요. 시험의 출제 이유는 마귀예요. 시험의 장소는 광야예요. 시험 당일에 예수님의 컨디션은 극도로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플 때입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약점이고 배고플 때 마귀는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의식주라는 3대 욕구가 있습니다. 수면 욕구도 있죠. 성 욕구도 있죠. 그리고 배고픔의 식욕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 속에서 정당한 욕구 속에 마귀는 합리적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다가와요. 사탄이가 합리적이가 절대로 여러분, 사탄이 과장의 소시 뿔나갖고 사자 이빨이 으르렁거리고 사탄이 온 줄 착각하지 마세요. 아주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 즉시 배고픔을 유혹합니다. 창세기에도 3장 5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도록 얼마나 달콤하게 생겼는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누려라. 딱 한 가지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건 인간은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음직하다고 표현해요. 창세기에도. 아담은 졌습니다. 예수님께도 사탄은 똑같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어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첫째 시험에 먹음직하는 이 욕구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 승리를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기신 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떡으로만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 필요해요. 밥 먹어야 돼요. 내가요 밥을 하루에 왜 하나님은 세 끼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핸드폰도 밥에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핸드폰 한 번 충전하면 하루 쓰지 않아요? 핸드폰이 없나 보네요. 핸드폰도 밥을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우리는 밥을 세 끼나 먹어요. 핸드폰보다 우리가 못났습니까? 왜 밥을 세 끼나 먹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보시오, 한 시간에 한 끼씩 밥을 먹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세 끼 먹는 것도 감사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한 시간씩 밥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하루에 24번 밥 먹어야 돼.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에 사탄이가 점령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뭘로 이겼어요? 물론 육신이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답시다. 모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감사하는 태도가. 여러분, 신명기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이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려 두고 갈 때 돈이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밥 한 끼 멋있게 밥 먹을래요? 기도 한번 받을래요? 아무리 밥을 줘도 영적인 사람은 나는 기도를 뜨겁게 한번 받겠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죠. 물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살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텔레비전이니까 전두환 옛날 대통령의 그 손주가 물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주 마약에 중독되고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그 돈 때문에 그 집안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국가적으로 또 전두환 씨라고도 하고 전두환 놈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물질 때문에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물질의 시험이 우리 인생은 많습니다. 일본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그 물질의 문제거든요. 물질 주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받을 것인데 물질 투자 안 하려고 합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잘못된 것을 배상을 하고 그래서 세계의 박수를 받지 않습니까? 전부 국익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질관에 대해서 깨끗하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 사람을 살아갈 때는 끊임없는 물질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하고 마약 장사를 하면 안 되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 물질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래요. 일만 악의. 모든 것이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볼 수 있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리게 돼요. 너희는 말세를 알아라. 말세가는 고통한 때가 오르니 말세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돈. 황금 만능주의, 만몬의 신. 히브리서 13장 올해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하라. 돈이요. 바울 선생님께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낫고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오니까 스게야 아들이 신비롭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내가 돈 주고 그거 살게요. 돈 주고 살라니까 너는 돈과 함께 멸망할지니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게 합니다. 돈으로 은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타락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다. 화폐를 바꾸고 그걸로 제사장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돈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것을 상을 비둘기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돈입니다. 어떤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아이 창고를 많이 짓자. 그리고 배부르고 뜬 싸쓰고 놀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 영혼을 오늘 저녁에 데려가 버리면 네 모은 재산이 어디냐. 돈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는 즐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시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줬다고 했어요. 돈을 줘가지고 거짓말하도록 오늘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절대 시체를 우리는 훔쳐갔다. 돈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거짓말로 입막음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돈 가지고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세금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금 문제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서는 구분하는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도 돈 문제가 많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베냐민을 잡아놓으려고 베냐민에게다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베냐민을 붙잡은 경우 돈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외투를 감췄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싸워서 지게 만들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많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나중에 돈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이 돈 좀 줄 줄 알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얘기해봐라. 그래 바울 선생님은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돈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벨릭스가 떨쳐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돈의 문제가 이 세상을 우리를 현혹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돈의 문제입니다. 만몬신입니다. 예수님은 돈의 문제를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 어떻게 이겼는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없습니다. 합시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 명예욕입니다. 남이 너를 인정 중독이라는 것이 누구나 있습니다. 인정이 주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저도 막내 아들이어서 그런지 엄마가 넙떡지를 톡톡톡톡 뚫으면서 자라서 그런지 나를 잘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뿔이 나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인정 중독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리더십이 있다고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짜증이 난다고요. 오늘 또 이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에도 여지없이 3장 창세기 보니까 아담에게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붙도록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도 마귀는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5,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어디다요? 꼭대기에 세웠어요. 얼마나 높으니까 좋아요.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조금 전에 침례를 받고 예수님 물 위에 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의 음성이 증명해 줬다고요. 근데 이것도 증명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아들인데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의 손에서 너를 받든다 하지 않았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요? 사탄이 지금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천사들이 떨어내리면 너를 받들어 발에 볼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프라이드 오브 라이프라고. 여러분, 우리 아파트가 24층 5층까지 있습니다. 이 롯데캐슬이 10층에서만 떨어져도 죽습니다. 근데 24층에서 떨어졌는데 가뿐히 떨어져 봐요. 이거 난리가 날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떠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도 안 다치는 것을 네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거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91편입니다. 구약에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애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와, 이 말을 가지고 사탄이가 유혹합니다. 잠언의 22장 1절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도 은총을 택할 것이라. 재물이 많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은총을 택하라. 청렴결백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출세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첫째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잖아요. 두 번째 시험에도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겉과 속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답시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겉모양도 중요해요. 주일날은 예쁘게 단장하고 그 옷 하나 또 뭐해요? 넥타이도 하고 단정이 있고 예배를 드려야죠. 있는 옷 하나는 뭐합니까? 주일날을 쓰리박자 끊고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배꼽티 입고 그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품위 있게 하라는 거. 품위가 뭡니까? 겉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중요해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록펠러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보석으로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몄대요.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인 성전이 있는데 예배 인도할 목사님이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 유명한 분을 초청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그 록펠러라는 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를 엄청나게 대리석으로 보석으로 아름답게 우아하게 지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초청 청빙 서류에다가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록펠러 당신이 그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가고 그 교회에 당신이 나가면 나는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지었다는 그 명예욕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헌금 많이 하고 그 교회에 터줏대감 노릇해서 교회가 타락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록펠러가 그 말을 듣고 결국 사실 그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 오셔서 미국의 훌륭한 교회가 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명예욕입니다. 모든가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인정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도 말씀을 갖고 할 때,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말씀 갖고 신천지 된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 여러분 말씀 가지고 은사가 있지만 말씀 가지고 이단이 된 겁니다. 통일교 말씀 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이초석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록, 여러분 사탄 말씀 가지고 다 타락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말씀 가지고,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 끝단지요. 끝이 지옥 가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씀 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들리는 시편 91편 있지 않냐? 그러니 네가 떨어내려 봐라. 예수님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할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큰 소리 읽읍시다. 마태복음 4장 7절 이기신 예수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믿으시면 하면
한번 따릅시다. 또 기록되었을 때. 영영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리딩 지저스로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어저께도 20여 명이 가까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정착해서 성경 공부를 계속 인도할까 해요. 오전 오후반을 토요일 날은 말씀 공부를 할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주의 종에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30년 50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주일만 예배 드린 사람하고 저랑 함께 1년 2년만 교육받은 사람하고 천냥지차 다릅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 프로그램을 다시 정착해서 전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반도 만들고 토요일반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이걸 뭐래요? 사탄도 말씀 가지고 장난해요. 이단도 말씀 가지고 장난해요. 저와 여러분이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또 기록되었을 때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탄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길 길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요.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게 하고 지옥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세상에는 없대요. 전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지 혼자 나라도 지옥 가는데 뭘 끌고 갈 거 뭐 있어? 교회요 다닌 사람들을 예배 시간에 졸게 하고, 졸지 마세요. 눈 뜨세요. 내가 이쪽 보면 이쪽 사람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졸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첫 번째도 승리, 두 번째도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예배 시전에 암송하십시다. 말씀으로 설교하고 또 리딩 기술로 말씀을 읽읍시다. 옛날에는 또 12독을 하십시다.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오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생색내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명예 자랑하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답시다. 안목의 정력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안목이 것은 눈, 안자, 목자잖아요.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보고 마약을 보고 얼마나 타락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보면 사고 싶고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순만 좋은 집들 뭐 해가지고 뭐 꾸며가지고 좋은 집을 이렇게 값싸게 꾸몄느니 제2의 집을 꾸몄느니 젊은이들이 나가고 하는 걸 봅니다. 집, 그리고 여기저기 들어봐요. 맨날 먹는 것. 쇼핑을 좀 봐봤더니 안 사면 안 되겠대. 막 그냥 사고 싶더라고요. 나도 막 밖으로 빠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옆에서 얼른 텔레비를 꺼불더라고. 아니 나도 그냥 목사지만 그냥 빨려 들어가더라니까. 얼마나 쉴 틈을 안 줬더면 좋단 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쇼핑 거 절대 보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누르려고 내가 살라고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유혹합니까? 안목으로 오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옷, 끊임없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아담에게도 똑같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아하게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사탄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혹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가 우리를 보여줘요. 유튜브로 보여줘요. 텔레비전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뉴스 드라마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후딱 가잖아요. 성경 읽으라 해봐. 안 읽어요. 저녁에 기도 1시간씩이라도 하자게다. 안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저녁에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들으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 안 들어와.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들어와. 그 말이 돼요? 새벽이라도 들어와야지. 새벽에도 안 들어오고 저녁에도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참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매일 동참하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1조가 30일이잖아요 30일이면 3번을 한 달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텔레비전으로 현혹하고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유혹한다고 하잖아요. 유혹만 합니까? 9절에 보세요. 이르되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아담이 나에게 다 팔았다고 했어요. 아담이 게임에서 졌어요, 사단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사탄이 지배합니다, 이 세상에. 만몬신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과 동격해 놓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요.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두 주인 못 섬기잖아요. 그 두 주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몬이요, 돈입니다. 마지막 때는 돈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굉장한 현실의 복을 얘기해요. 가축이 몇 마리냐, 욥기에 보면 소가 몇 마리냐. 그런 아브람도 그 가축이 몇 마리냐. 이것을 재산을 얘기해서 재산을 말하는 것을 복의 개념으로 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물질 맞이가 복이라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 마지막 때는 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찔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거 감사하세요. 예수님 만났다면. 왜? 돈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돈 때문에 바빠서 일해서 여기 지금 식당들 내가 다니면서 전도하는데요, 전부 바빠서 돈 벌어야 되니까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당신 오늘 죽을지 아냐? 그거 관계없어요. 지금 돈 벌어야 돼.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매혹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유혹에 이끌립니다. 안목의 정력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파요? 현실적이잖아요. 합리적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럴싸하게 다가오지, 뿔이 이렇게 나가고 이빨 싹 벌려갖고 난 사탄이야, 이놈아, 너 잡아먹을 거야, 그렇게 오지 않아요.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해요. 광명한 천사같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40일 동안 굶주리고 배고프신 예수님 얼마나 잡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야, 돌이 떡 만들어줘라, 그냥 잡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그 임계점, 한계점 극복하시고 40일 고난의 숫자잖아요. 광야 숫자잖아요. 40년 고난의 숫자잖아요. 그걸 통과하셔서 그걸 이기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또 성경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믿으신 분만 크게 하면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맨날 사탄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저주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때로는 명령 기도도 했어요. 합시다. 명령 기도.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암덩어리야 물러가라. 불안 초조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명령 기도 얼마나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난 저주 나쁜 생각을 얼마나 떨쳤어요?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해. 하나님만. 그것도 신명기 6장에도 똑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보람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신 그분만을 경배해라. 답시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시에요. 이러하든 저러하든, 이번에 가사를 봤더니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하나님의 한마디에 우리 천마디를 쟁변해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절대 통치, 절대 자소,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에요. 하나님을 친구같이 여기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하나님 나하고 자리를 바꾸자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꾸고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도 나의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은 보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만 따라가겠네, 노 터닝백, 뒤돌아서지 않겠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 해서,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일시공간이요, 찰나적이요, 쾌락적이에요.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서요, 육신의 종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 코로나 지나간 거 보세요. 다 지나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줄 믿으신 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이 세상 것은 다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내 주먹 믿어봐. 몇 년 안 가서 죽어 있어요.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아요. 이고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직 주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 영원토록 있도다. 이 전한 복음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 인카네이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육화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것,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답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한 남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세상 여러분, 엔트로포비치 2의 법칙이라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 사봐, 내일 모레 계속 더 새거 돼요? 절대로 거꾸로 가지 않아요. 더 헝긋대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게 법칙이래요. 우리 아파트를 새거 갔어. 처음에 좋아. 그러면 10년 20년 가도 새거예요? 인테리어 아무리 꾸어가 그거 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유만이 유통기한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도 늙어가며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거역할 자가 누가 있어요? 이번 주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2번 있었어요. 남성 회장님 지금 안 보여요. 찬양대 나에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감기도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얼굴이 정말 건강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피부암이 갑자기 오더니 폐로 전이 돼갖고 천국 가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위로해서 오늘 나가실 때 떡을 준다고 위로해 주셨는데 남성 회장님이 너무나 슬퍼하더라고. 그렇게 건강했대요. 그리고 저녁마다 준 기도에 오신 분은 알죠? 최병익 장로님은 72세예요. 정말로 건강해요. 이분은요 약재상을 해요. 그래서 보약은 좋은 약은 다 잡숴요. 그래갖고 일생에 이기숙 교사님도 그렇고 그 장로님도 그렇고 저한테 감기를 걸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양서성교회 담임 목사에서 알죠.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안 빠지세요. 그런데 어저께 천국 가셨어요. 우리 저녁에 기도했잖아요. 살아났었잖아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기도해가고 살아났다고 간증한다고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근데 어저께 갑자기 그렇게 건강하고 정신 말짱하고 건강한 분이 피를 토하더니 중환자실로 가서 쫓아갔는데 이미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장례하고 어저께 입관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지나서 내일 발인해요. 그 장로님은, 저는 많은 장로님을 뵀지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장로님은 내 평생에 정말로 극히 보기 드물어요. 몇 분 안 돼요. 내 머릿속에 들었다 놨다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하다 말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어. 내가 이강수 권사님을 존경한 이유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여의도에서도 분당에서 드리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장로님도 건강해서. 그런데 그 장로님이 코로나가 오더니 그렇게 또 회복되더니 어저께 가셨어요. 저녁에 11시까지 있다가 내가 저녁 11시 왔습니다. 2번의 장례를 치렀어요. 세상에 다 가는 거예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죽음을 향해서. 나 여기 있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 몇 번이나 여기서 설교를 더 하겠습니까? 있을 때 잘하다가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실 여기 500번을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저렇게라도 500번을 하겠다고 숫자를 적어놔야 내가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새벽임에도 안수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일부러 내가 살라고. 우리 얼굴 이렇게 티하지만 언제 떠날지 누가 알아요? 세상 것은 다 가요. 여러분,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찬미 최용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모든 글씨를 다 써서 책을 만들어요, 하나하나를. 그래서 굉장한 한국교회 작사를 많이 했어요. 나의 등 뒤에서 기억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아까는 아서 제자 삼으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낮엔 해처럼. 듣기만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가사. 이런 분들을 작사를 하신 훌륭한 분이세요, 이 가운데 있는 최용독 분이. 근데 16살 먹은 딸이 갑자기 뇌 종양이 와서 천국을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며칠 있었는데 대진이라는 함께 찬양팀인데 부산에 놀러 갔다 갔고 태종대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 장례를 치르고 왔더니 또 하나가 함께 봉사를 하는 간사가 있는데 간사가 갑자기 아파서 천국 가버렸어요. 딸 죽었어요. 젊은이가 2명 죽었어요. 3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를 하나 적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서 뭔 일 하다가 뭘 남길까? 우리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가? 너와 내가 나무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겠냐? 혹은 인생,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가 없다면 지금 이 이별을,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주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자. 이걸 써가지고 찬양을 낸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이 땅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 얻어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축복. 언젠가 또다시 만납니다. 만날 수 있기. 그래서 이 땅의 이별도 슬프지 않습니다. 저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즉시 만나.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영원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볼까요?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잘 정확히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준비한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가룟 유다야, 어쩌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냐? 지옥 갈 바에는 안 태어난 게 낫다니까. 새와 짐승과 벌레는 까짓것 죽으면 끝이요.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예요? 영적 존재라니까요. 바보든 불구자든 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이 영혼이, 이 세상에는 엎치락 뒤치락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복받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다가 안 되다 뒤치락 뒤치락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한번 심은 이 상급과 이것은 죽어버리면 영원이야. 예수 없으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멸이라 그러잖아. 영원한 불멸. 불이 영원히 안 꺼져요. 구더기가 영원히 안 죽어요. 고통이 영원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어떻게 믿었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한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영원. 교회 교훈 들으러 왔나요? 교회 목사님께 칭찬 들으러 왔나요? 교회 정치 얘기 들으러 왔나요?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예수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로 11조 내고 가짜로 내고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없는 줄 아세요?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했다고 해서 또 내 깐다 이러지 마시고, 왜 진실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믿음의 결론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론은 영원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가라지가 끝까지 있대요. 심판 때까지 빼지 말아요. 뽑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는데, 우리 오스교회 가족들은 한 영혼도, 정말로 한 영혼도, 난 그래요.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 들은 영혼은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정말로 얘기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뜰만 밟고 다니지 마세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결론은 영원 구원. 이번에 이 두 분의 장례를 치르며 보면서 얼마나 건강한 분들이에요. 이 세상은 쉬 지나가요. 저는 여기 쓸 때마다 부들부들 떨리면서, 하나님 몇 번이나 더 쓸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몇 번이나 더 대하겠습니까? 제발 300명만 나누고 나는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이 소원이에요. 알곡 300명. 300명도 전도를 못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세상 것에 가치 두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예수 잘 믿는 거, 이거 하나 결론을 맺읍시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 물질을 말씀으로, 이생의 자랑을 말씀으로, 안목의 정욕을 말씀으로. 그럼 예수님이 이겼다면 우리도 말씀을 쫓아 말씀을 읽고 리딩 지저스 따라 읽으시고 열심히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셔서 천국 한복판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